찬양드리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째 주일 저희 청년부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여러 갈림길 앞에서 저희가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청년으로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진로, 관계, 신앙의 여정 등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저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주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도록 도우시고 저희가 선택한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청년부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아끼고 섬기며 교회와 사회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저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부장 목사님과 부관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헌신과 기도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또한 우리에겐 하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오니 나는 자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가운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영향당에 부르는 자가 예수의 손을 놓고 보러 와서 그 말을 들으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물기로 먹게 하였으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니 아깝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는 주님. 네, 너무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기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설교도 뭐 설교보다 그게 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베르토 카미라는 작가 알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알제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집필했어요. 그 책은 이방인이라는 책입니다. 이방인은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의 주인공은 메르소라는 겁니다. 모르소가 아니라 메르소라는 그 남자인데 직장을 다니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식에 갔죠. 장례식에 갔는데 어머니 보면 외국은 그렇게 반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슬퍼하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관 앞에서 그냥 닫힌 관 앞에서 담배만 그렇게 볶음볶음 피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이 메르소는 어머니가 장례가 끝나자마자 여자친구하고 희낙낙합니다. 예. 그렇게 그냥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메르소는 옆집에 사는 불량배 레이몬과 어렸는데요. 레이몬에는 에게는 내연녀가 있었어요. 그 내연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이 불량배가 내연녀를 좀 이렇게 혼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이 메르소에게 그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 편지를 쓰게 하고 그렇게 좀 혼내줬다고 해요. 근데 이 레이몬의 이 초대를 위해서 해변가로 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레이몬의 총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메르소가. 근데 이제 내연녀의 형제들이 이 레이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어쩌다가 이 총으로 그 내연녀의 형제 아라빈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경찰에 붙잡히게 되죠. 자기가 메르소는 다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 재판관이 물었어요. 왜 죽였냐? 라고 하니까 자, 왜 죽였냐 하니까 뭐 내 같으면 아니요 실수로 이렇게 하다가 안전장치가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풀려서 죽었어요. 라고 뭐 어떤 변명을 낼 건데 그 사람의 이유는 햇볕이 뜨거워서 눈에 이렇게 와서 잘 안 보여서 죽였다. 좀 특이하죠, 그죠? 그 배심원과 재판장은 이 사람 하찮은 일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카미는 현실에 대한 고발, 뭐 이런 것을 하고자 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동떨어져 있는데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가 합니다. 저도 중국에서 살았을 때 1년 동안 살았는데 가서 그 중국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는 저는 다른 나라 국적이죠. 그게 어떠했을까요? 음식이 잘 맞았을까요? 숙소가 잘 맞았을까요? 잘 맞았습니다. 네. 그들이 먹는 향신료는 제가 다 먹었습니다. 되게 뭐 타란툴라를 튀기거나 바퀴벌레 그런 건 안 먹었어요. 난 주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잘 먹었습니다. 아무리 지저분한 곳에서도 저는 잘 잤습니다. 먼지를 풀고. 네. 일단 집을 떠났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멀리 떠났잖아요. 원래는 이방인이죠. 국적이 다르게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느끼기에는 나는 좀 외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헬라인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죠. 뭐 아데메의 신상,
그 다음에 밀목 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죠. 스로보니게란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으로 이 페니키아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뭐든 다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답니다. 쌀을 이렇게 뭐 하면 농사를 지면 되게 잘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하면 막 딴 데보다 되게 씨알이 굵고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는데 이 스로보니게가 아줌마가 사는 이 지역은 더 잘 됐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거의 비버리 힐즈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아줌마는 그 중에서도 더 잘 사는 귀족층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원래 잘 사는 지역인데 그 중에 귀족에게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되게 귀한 딸이겠죠. 근데 딸이 어떻게 되었죠? 귀신 들렸어요. 그죠? 귀신인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자, 귀신이 왜 더러울까요?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다 물어볼 겁니다. 네. 자, 깨끗한 귀신 맞습니까? 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고스트 헌터가 가서 뭐 이렇게 찍을 때 다 지저분한데요. 습기가 많고, 그리고 곰팡이가 많은 거 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더럽냐면, 하나님은 더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성결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순수하시고 너무나 깨끗하시기 때문에 이와 반대되는 게 바로 귀신이죠. 그러니까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겉모습을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결하시고 완벽하시고 이 귀신은 완벽하게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7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 나옵니다. 그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손 씻지 않고 제자들이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사막에는 조금만 가도 문제예요. 그죠? 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옆에 그 다른 아파트를 짓고 있으면 문을 열어놓으면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요. 그죠? 근데 사막에는 솔직히 말해서 먼지 큰 거, 먼지 그 다음 큰 거, 좀 큰 거 다 먼지잖아요. 모래는 먼지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동 사람들 먼저 가면 손과 발을 씻어요. 근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보기에는 율법으로 이 전통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이렇게 전통을 지키지 않고 저럴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답변하십니다. 그 7장 7절 8절에 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되면서 왜 사람이 만든 전통을 먼저 따르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21절부터 23절까지 좀 띄워주세요. 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진짜 더러운 것인지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자마자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 보고 가서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경배하고 예배하다라는 것이죠.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죠? 헬라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페니키아 수라보니게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왜 꿇고 있냐면 이 여인이 보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돈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돈이 중요하지만 1순위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간의 허무와 그리고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 좋죠. 돈이 많고 외롭게 혼자 살래? 돈이 어느 정도 있고 그냥 중간만 있고 함께 기쁘게 살래라고 하면 전자를 말하지 않아요. 모두 다 후자를 말하죠.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쓸쓸함과 마음에 이 구멍난 것을 메워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 차 은경 아십니까? 차 은경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파트너, 좋은 파트너. 그 사람 말투가 항상 자신감이 차 있죠. 의뢰인께서 말씀하시면 다 우리가 들어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변호사이죠.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40억이라고 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죠. TV에 나오고. 그래서 많은 이혼에 직면한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합당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사자 이 장나라가 이혼을 하게 되죠.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해요. 그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죠. 그 사람이 최사라라고 하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나라는 돈은 많고 남편도 의사였거든요. 많지만 자기 딸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잘 살고 돈이 몇십억씩 있는데도 자기 딸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였습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딸의 마음도 정서적인 것도 지켜주지 못하는 말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같았습니다. 돈도 많고 정말 부유하였지만 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주님께 달려가서 엎드리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서 엎드립니다. 인정하고 먼저 저분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확신을 차서 가서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인이 고백하던 중에 예수님이 참으로 묘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자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떡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택한 이 족속에게 줄 떡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근데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이 엄청나게 잘 사는 귀족과 같은 이 여인의 반응이 또 기가 막힙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올 수도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개도 개지만 개보다 더 작은 개였습니다. 아주 작은 개, 보잘것없는 그런 강아지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유대인의 이렇게 식탁에 차려진 그 옛날에 그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떡을 먹는 이렇게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그럼에도 이 부스러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그 부스러기조차 나는 상관없다, 예수님 주세요 라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정말 당시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들은 그들은 아예 선을 그어놓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들은 인권조차 없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차피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천을 여겼는데 이 여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납작 바닥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정말 겸손함을 정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여인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왔느니라. 이 여인 참 신기하죠. 그것만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뭔가 써주세요, 뭔가 징표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만 듣고 돌아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엎드렸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해봤을 겁니다. 이 딸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애절한 마음인데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갈 수 있을까요? 뭔가를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요. 그냥 가보니까 침상에 누워있어요. 딸이 누워있는데 근데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정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귀신 들린 더러운 이 귀신 들린 딸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앞구절에 비교했을 때 정녕 어떤 것이 더 정결한지를 이 믿음과 더불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거, 율법적인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죠. 걔도 뭐 큰 기가 아니라 멋진 기가 아니라 완전히 강아지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다음에 성경에 대한 모세오경에 대한 그런 아무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그런 세상적인 거에 그 다음에 인간적인 거에 쾌락적인 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완전 등한시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주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많은 경우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필요 있을 때 꺼내 쓰는 그런 유대인들과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진리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직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동네, 그 중에 귀족 중에 귀족인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되게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일어나서 갔을 겁니다. 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취급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나게 내가 높은데 무릎까지 꿇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 저는 일어나서
가서 또 다른 방법으로 딸을 살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그런 부끄러움에 대해서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 붙잡고 살았나요? 주님 의지하고 살았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일부터라도 주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갈 때 귀신이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며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바울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차피 의지했던 것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치 않으시다. 변하지 않는 주님 붙잡고 변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정하네. 불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계신 그대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끊이지
기도합니다. 주여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의지하며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찌 힘들지 않는 일이 있겠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귀하기 귀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던 그런 귀신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날고 데리고 가지 않은 채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 당신의 자손이여 나의 딸을 우리의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여인이 얼마나 감독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하나님께 온전히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나이다. 예수님 우리 딸 살려주셨으나 예수님은 여인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에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승리하였나이다. 우리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강해졌소서. 그리고 공동체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사랑을 쓰라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으며 정말 사랑과 나의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부모지는 모두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으로 귀한 그런 집안에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딸은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새 생명을 찾게 됩니다. 그 딸만 예수님 믿고 나간 것이 아니겠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주님을 얼마나 따라갔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이제 내일부터는 이 한 주는 하나님 붙잡고 주님만 의지한 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쉽지 않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겠고 또 관계가 있겠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 마음이 상처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상황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막혀있던 길이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냥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생명이 살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은혜가 있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분명한 교통하심이 주만 의지하고 진정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